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가운데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책에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이 평생 쫓는 두 가지 덕목을 대조하면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이력서의 덕목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식, 추도사의 덕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력서의 덕목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doing을 얘기하는, 증명하는 기술과 경력이라면, 추도사의 덕목은 내 장례식장에서 남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든 방문하는 자들이건 조객들이건 간에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 being에 대한 문제를 기억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요, 장례식 가운데에서도 참 여운이 많이 남는 시간들로 장례의 일정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따뜻함이 있는 분이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장례식에서의 그 내용들이, 그 덕목이 온전하게 쓰여지게 되는 과정들을 거기에서 보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의 깊은 성품을 의미하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삶의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평생 이력서를 채우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추도사의 덕목, 즉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생각과 관리는 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지교회는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기에 필연적으로 많은 사역과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면 일할수록,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될수록 우리는 지치게 되고, 교회는 율법적인 일들만을 양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10주 동안 갈라디아서의 오늘 22절에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에 하나씩,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주에 하나씩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게 좋더라고요. 시리즈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목사나 부교육자 때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시리즈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리즈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이번에는 10주거든요. 다음 주부터 9가지 열매를 하나씩 하고,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서론격입니다. 그렇게 10주 동안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곡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도회도 참여하시고 집회도 참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감당해 오면서 임상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얀 양복 입고 빼꾸두 신는 목사는 접어놓으시는 게, 제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빼꾸두 신고 하얀 양복 입고 오면은 여러분 저지하셔야 돼요. 그게 제 계시록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게 좀 들어가거든요.
특히 그렇게 빼꾸도 신고 흰 양복 입고 오시는 분이 하는 얘기 중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성령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목회자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성령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일들에 성령을 마치 뭘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곡된 성령 사역인 것이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한테 누가 명령을 합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우린 예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받으라 말아 하는 거예요? 성령 와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 그런 능력과 자격이 부여됐냐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요. 목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나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성령 받은 겁니까? 나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있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학주의, 이성주의 시대, 또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사역하심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 하는 사역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2016년의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건강하게 맺어내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요.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육체는 일을 만들지만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내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 바로 사역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기막힌 언어적 대조를 발견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꿔서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역들은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것,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적 표현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이건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열매는 일과는 다르게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서 똑같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러 사도 바울은 대조해서 육체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것, 음행, 호색, 우상숭배 같은 것들,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요, 무속이나 점을 보는 것이나 사주를 푸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것을 TV를 통해서 봤냐 하면, 이제 월드컵 시작되잖아요. 2026년 월드컵이 이제 미국과 멕시코에서 시작이 되는데, 무당을 불러다 놓고 TV에서요, 공중파에서 무당을 불러다 놓고서 우리 대표팀이 어떤 결과를 내겠냐고 물어보고 앉았어요.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쿠팡 같은 데 보니까, 쿠팡에 뭘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있는데, 부적, 예쁜 부적 해가지고 몇천 원이면 부적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베개 밑에다가 부적 놓고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두지 않으려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내 마음에 헛헛한 것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 박약이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 예쁘게 잘 돼 있네, 요거 좀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 뭐가 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적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요. 요 정도는 괜찮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부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지난 수요일 날에 제 아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했더니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아들한테, 도를 아십니까? 근데 제 아들이 웃긴 놈이에요.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목사 아들이 한두 번 훈계하여 떨쳐보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아빠, 내가 다른 거,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영이 너무 맑대요. 이거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그냥 끊어내셔야 돼요. 영이 너무 맑고 복이 너무 많은 사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네,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업보가 있다는 거예요. 업보가 그 복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와서 5분만 제사를 지내면 그 업보가 다 사그러드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라고 6, 7분 정도를 이야기 나누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가 받아줬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끈질깁니다. 그래서 한 500m 정도를 일부러 빨리 걸었대요. 빨리 걸었는데 하면서 막 계속 500m 정도를 따라오면서 자기를 붙잡더래요.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미혹의 영이 있어, 미혹의 영이. 네가 안 할 거야. 그냥 호기심에 얘기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대순진리회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거 들어온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오후 예배 때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여러분, 육체의 일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육체의 일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상태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어리숙한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로마로 여행을 가서 전도 여행을 가서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결단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가운데에서 썼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숙한 수준 높은 영적 상태에 있는 바울의 상황에서 쓴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악함과 선함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합니다. 가족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위에 군림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원숙한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기적인 결실이에요. 9가지 열매 가운데에 하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내가 잘 맺고 나머지는 못 맺어. 그런데 3가지 정도 맺었으면 잘하는 거지.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데 단수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열매가 되는 것이기에 단수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육체의 일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쥐어짜서 봉사하고 실적을 내듯이 사역하는 때가 많이 있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 너네들 왜 나 존중 안 해? 내가 한 일이니까 너네들 존중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성품이 결여된 채 내 힘으로 억지로 짜낸 일이라면 내 내면은 나도 모르게 피곤하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시기와 경쟁심이라고 하는 엉킨 실타래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 저 남편 같은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정작 그 남편에게 남편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아유 여보 당신 날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배우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행복하지 못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 만나서 이 정도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 내가 내 인간적인 일로 하게 되면요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질서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열매들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스며들게 되고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사모함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온실이 아니라 삶의 비바람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성품이 천사처럼 뿅 하고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결코 진공 상태나 온실 속에서 맺혀지지 않아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상생활의 복잡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행하다, 페리파테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되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따로, 내가 원하는 삶 따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일들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예배자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 딱 넘어가면 내가 주인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가식적이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프게 받아들이죠.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애들이 저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좀 위반하고 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고 가거나 그러면 뒤에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피곤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기어이 인내를 선택할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기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993년도에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서 인류의 화성 이주를 대비한 거대한 밀폐 생태계 실험인 바이오스피어 2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사막에 대단히 큰 온실을 몇 동을 만들어 가지고요, 달이나 화성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구에서 나오는 산소나 공기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밀폐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하는 2년여 동안 시작된 그런 큰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외부의 위협 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 자란 나무들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뚝 부러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과학자들이 점검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고 어느 때는 막 꺾일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 스트레스 트리라고 하는 것이 생긴대요. 이 스트레스 목이라고, 나이테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나무는요 밀도가 높대요. 그래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는 이 스트레스 목이 중심에 딱 박혀가지고요, 그 나무를 지탱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그 온실에서 자랐던 나무들이 겉으로는 막 울창하게 피었지만 부러진 면을 보니까 다 스트레스 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렁물렁한 그런 살로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고 관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왜 내 인생에만 이런 거센 비바람이 부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바람과 상처의 시간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스트레스목,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중심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농사법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바람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주님을 만나면 그 환난이 이제는 단 한 번도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리라 하면 진짜 아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 가운데 연단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연단되는 은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만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오히려 믿는 자들의 진면목은 비바람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십자가에 머물 때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토록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억지스러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지 않아요? 우리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이를 악문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스스로 힘을 줘서 사과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그 나무에 진액이 공급돼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결단과 다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육체적인 일들을,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 안에 머물 때 doing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being, 나의 존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어떤 사람이 잎이 다 떨어지고 죽어 있는 나무에게 아름답게 꾸며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하고 오렌지 이런 것들을 사다가 끈을 가지고서 가지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밖에서 멀리서 보기에는 야, 열매 풍성하게 맺혔네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며칠 지나게 되면 썩겠죠.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게 되겠죠. 냄새가 나겠죠. 진짜 열매와 죽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식품들을 매달고 있다면 그럴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모든 일들을, 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일에만이 아니라 평일 신앙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과장이 싫고 부장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휘하면서 선되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사역과 직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셨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렵고 힘드셨을 때가 많았죠. 이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더 할 것인가의 질문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우리의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내 고집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아름다운 9가지 성품을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찬송가 463장을 결단의 찬송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말씀 찬양이죠.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1750년대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한 흑인 노예 농장에서 불렸던 흑인 영가입니다. 노예들이 불렀던 찬송이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느림표가 많아가지고 회중이 같이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석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따라 할 테니까 앞에서 지휘해달라고. 지위에 맞춰가지고 이따 결단의 찬송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센 채찍질과 비바람 같은 고난이 일상이었던 그 노예들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깊은 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찬송했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 혹은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내 내면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흑인들의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주님, 진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는 2026년의 성령 강림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